사람은 존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언제나 완전할 때가 없지요. 그래서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규명하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존재, 무엇인가 꼭 부족한 존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로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기도하는 길입니다. 부족한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한 존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곤 합니다.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로 넘치게 하는 통로가 되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할 때에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불완전한 인간에게 나타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게 만드시는 통로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불완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내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것 있으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세 종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되고 볼 때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집중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눈물 흐르던 인생이 웃음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탄식 인생이 찬양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어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도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의미는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3년여 기간을 거하면서 전도하고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서 교회는 주변의 교회들이 다 회람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주변의 교회들에게도 이 편지는 전달됐던 내용들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거할 때에 쓴 편지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제자가 쓴 편지다라고 말하지만은 대세적인 이론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성경을 이 편지를 쓰게 됐는가 하면은 로마의 박해와 그다음 이단들의 세력이 교회를 이태롭게 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의 확립을 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일치하게 하면서 바로 성도들의 생활을 바르게 사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교회론의 보고이고 그리고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의 보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다루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바른 생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뭐냐라는 걸 알려고 하면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고 기독론에 대해서 능통하려고 하면 에베소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됐던 서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언제 써졌는가 하면 주후 한 62년경에 이 성경이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던 것이 60년대인데 64년까지 60년에서 64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입니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에 가택연금.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가택연금 당하는 걸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가택연금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모르는 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가택연금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들, 이 교회들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불같이 번져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론을 정립하고 성장해야 되느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문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왜냐고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로 흡수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들이 뒤섞여 가지고 정립되지 않은 초대교회의 현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몰려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지 육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지식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삶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이론이 전반적으로 막 퍼져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생활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강력한 교회론과 그리스도인을 다루는 동시에 뭘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다. 물론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같은 경우도 반은 복음서고 반은 행위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기록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불문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의를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한 이상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실질적 교훈을 다룸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문제이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바울이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교회 와서 다른 거 다 배워도 하나님 배우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자.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연구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것을 일컬어 계시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다 계시하는 거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의 삶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디다 계시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 66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놓으셨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자들은 복 있는 자다, 이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큼 믿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만 알아요. 먼저 하나님을 아느냐 믿느냐 어떤 것이 먼저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 아는 곳이다. 하나님을 믿는 곳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목적이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자. 야,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통해서 아는가 하면 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통해서 안돼요. 마음의 눈. 하나님의 역사는 이 내 두 손바닥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손으로 경험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줄기차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심.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관심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의 몸이 이곳에 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체크하고 계신다. 아, 너는 오늘 예배에 내 중심이 있구나,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중심이 딴 데로 향해 있는 분들은 그 예배가 반쪽짜리 예배나 3분의 1쪽짜리 예배밖에는 되지 않겠죠. 세상에 여러분, 가치는 언제 매겨지는가 하면 완성품일 때 가치가 매겨져요. 미완성일 때는 가치가 안 매겨져요. 여러분의 예배가 중심이 하나님께, 몸이 이곳에 있으면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완성적인 예배가 되고, 완성적인 예배가 될 때 능력 있는 예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나를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왜 불렀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더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겐 이렇게 왔어요. 네 눈에 보기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네 눈에 보기에는 너보다 뛰어난 사람 많지만 난 널 사랑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난 널 사랑해. 내 눈에는 네가 최고야. 천하보다 더 귀한 너, 난 널 사랑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할까요? 나를 왜 사랑할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살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능력 있고 권능이 있으려면 여러분 표적이 있어야 돼. 표적이. 화살을 쏘는 사람이 표적이 없이 그냥 아무데나 막 쏘면 허공에 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화살을 쏘려는 사람은 표적이 정확해야 돼. 표적이. 표적이 정확하면, 쫙 표적이 정확하면 많은 것 중에서 거기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표적이 있으면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기면 정확도가 생겨요. 정확도가 생기면 정확하게 맞는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흐트러져서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표적이 정확하게 되면, 그거에 집중력이 생기면 기도도 집중력이 생기고 말씀도 집중력이 생기면 여러분 그 집중력을 통해서 표적에 맞는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표적이 분명해야 된다. 목적이 분명해야 여러분 내 삶이 새로워지게 되고 내 삶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안 쓰고 눈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까지 다 보는 눈이었어요. 그 정도로 눈이 좋았어. 그런데 이게 갑자기 노안이 오더니 이 눈이 안 좋은 거예요. 보이던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아주 안경점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안경점에 가니까 시력 검사를 하더라고요. 뭐 안경 이상한 걸 딱 씌워놓더니 여기다 자꾸 도수 맞는 걸 이것도 꼈다 저것도 꼈다 이것도 저것도 꼈다. 도수 안 맞는 걸 딱 끼니까 보이던 것도 안 보여요. 희한한 게 인생에 맛이 없어. 뭐가 보여야지 희미한 게 다 허리멍텅하게 보이는 게. 그런데 이 안경 파는 점원이 이거를 딱 빼고 내 눈에 도수에 맞는 걸 딱 끼니까 이야, 광명천지가 따로 없어. 또렷하게 보여. 확실하게 보여. 여러분 초점이 딱 맞아.
집중력이 생겨. 그러니까 드디어 성경 읽는 맛이 나더라고. 책 읽는 맛이 나더라고. 할렐루야. 흐리멍텅할 때는 성경 읽는 게 고통이고 책 보는 게 고통이더니 정확하게 초점이 맞으니까 그때부터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니까 느끼는 게 달라지고 깨달아지는 게 달라지고, 여러분, 집중력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찾아오는 엄청난 축복이 생깁니다. 신앙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기도의 표대 표적이 정확하고 신앙생활의 표적이 정확하고, 그래야 화살을 땡기면 정확하게 집중력을 통해서 인생이 척척척 맞아떨어지는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9점, 10점 만점에 9.5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표적이 없으면 10점 만점에 빵점. 화살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내 기도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내 말씀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내 예배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내 신앙생활이 어디로 날아가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확하게 표대가 정확할 때, 표적이 정확할 때 우리에게 새 역사는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풍성함이,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풍성함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상상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거기에 충만해져 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영생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천국이 커집니다. 기도하면 영생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큰 은혜가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으니까 세상이 나한테 까불질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큰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의 크심이 내게 어떠한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다.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날 구원하신 것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큰 거야. 날 구원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큰 거예요. 여러분, 버릴 수밖에 없고 쓸모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쓸모없는 나를 쓸모 있는 나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다니까.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 버려. 사람은 버리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머리 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날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자, 예수 믿는 사람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기까지 한 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잡아서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든지, 지금 환경에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의사가 된다고 하든지 안 된다고 하든지, 불치라고 그러든지, 여러분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하든지, 여러분이 망했든지 흥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나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내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나를 머리 되게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가실 수 있어요. 야, 이거 언제까지나, 이거 이제 난 끝났나,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 끝난 인생, 죽은 인생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죽은 자도 살린다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그 능력이 들어간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들어가고, 병든 자도 고치는 능력이 들어가고, 답답한 자에게 시원함을 주시는 능력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여러분, 세상에 정말 시급하게 말하는 것 중에 제일 대표되는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는 뭐라고 말하는 거면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 없어요. 쉬지 말고 성경 읽어라 이런 얘기 없어요. 쉬지 말고 예배 드려라 이것도 없어요. 쉬지 말고 찬송하라 이것도 없어요. 쉬지 말고 전도해라 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능력 있으면, 얼마나 이게 축복이면, 얼마나 큰 은혜이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그러면서 성경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예. 여러분, 밥은요 3일 굶어도 안 죽어. 숨은 10분만 안 쉬면 죽어. 기도는 숨이래요. 숨. 한번 해볼까? 죽나 안 죽나? 지금부터 숨 딱 못 쉬고 한 10분만 한번 가만히 있어 볼까? 죽을까 안 죽을까? 예. 안 해봐도 알아.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예.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 안 하면 무너집니다. 기도하면 세워집니다. 기도 안 하면 없어집니다. 기도하면 높아집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해결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자. 그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자. 그리고 교회가 그의 모든 말씀에 절대 순종하자. 이것이 당신의 길이요, 이것이 당신의 진리요, 이것이 당신의 생명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부족하니까. 왜 기도하라고요? 넘어졌으니까. 왜 기도하라고요? 망했으니까. 왜 기도하고요? 도움 얻을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내 맘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뭐 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 살리는 능력이 들어가고, 일으키는 능력이 들어가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것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기도라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복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붙을 것이고,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붙을 것이고, 망한 자를 흥하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붙어서 여러분을 살리는 에스겔 골짜기 역사가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